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어쩌면 가족만큼이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잠잠히 돌아보시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또 만났을 때마다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 표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만날 때마다 속 깊은 이야기, 정말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식사도 함께 하고요. 또 여행도 함께 다닐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이, 어리고 힘들 때에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저절로 또 일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5명인데요. 제가 제 아내와 아들 하준이 그리고 2딸 하원이와 소원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혼 후에 27년 동안 그리고 26년 동안 21년 동안 19년 동안 한 가정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또 슬프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는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처럼 함께 하였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더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TV에서 자녀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싶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어떤 자녀들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자신 있게 그 가운데 어떤 아들은 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딸들 가운데는요 나중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어머니처럼 가정을 돌보며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요 그 가족들은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 부모는 이런 분입니다, 내 자녀는 이런 자녀입니다 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시편 121편은요 시편 기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일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구구절절히 확신에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몰라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향할 때에 차 안에서 테이프를 털어놓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맨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엉얼거리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합창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찬양도 다를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와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1절의 질문에 2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 기자는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 즉 때를 따라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도와주셨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도와주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도와주셨는지 바로 3절 이하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3절 이하에 이 찬양을 한번 보시면서요,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제는 확대해서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되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환경, 어떤 일을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잠깐,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리고 다양한 일들과 사건 사고를 경험하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거나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그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의 차이는 있고요, 또 나타나는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현재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처럼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찾고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처럼 사람들처럼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런 사람의 도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따라서 할까요? 확실하고 완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예를 들고 있듯이요, 이처럼 우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구약시대 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을 이 밤새도록 깨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성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들이요, 스파이를 그 성 안으로 이렇게 잠입시키기도 하고요, 또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요, 눈을 뜨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주변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지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지키려고 해도 감기는 눈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어서 성을 지키지 못하고 가끔씩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요, 무너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역사 아닙니까? 어디뿐입니까?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누구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에 했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우상들 향해서 와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조금도 요동이 없었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네가 큰 소리로 불러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에,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암흑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따랐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정작 그들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한낱 돌덩어리,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주었고 너희들이 정성을 기울였고 그렇게 따랐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저의 든든한 이 기도의 기둥입니다. 지금은 85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지금도 밤낮 구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어머니는요, 시와 때 구분 없이 절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경주입니다. 경주에 국보급 사찰이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로 소풍을 바로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시기 전에 항상 목욕을 제기하시고, 아마 예전에 아마 그랬던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욕을 제거하고 옷도 깨끗하게 딱 차려 입으시고, 또 지금 기억에 어느 4월 초파일에는요, 기왓장에 박건주, 제가 장남이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장남 하면은 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기왓장에 제 이름 하나 적어 올리는데 그 기왓장 하나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여러분, 그 기왓장 하나 쪼매난 거, 그거 하나가 그거 뭐라고? 그 기왓장 하나에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100만 원 사서 그 이름 하나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울러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을 격리해서 라오스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 두 나라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TV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이번에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낮은 임금, 고물가, 저성장,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아합 왕 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라 등의 그 우상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그 사찰 앞에 비싼 돈을 주고 있는 꽃을 사서 그 꽃이요, 한 그루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하나가. 그런데 그 꽃을 사서 절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비는 모습을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부조리하고 그리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요,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몰두하다 보니, 그 영향을 받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더욱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정세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0톤씩 30년간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요? 세계에 이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제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집을 정말 장을 보기가 겁날 정도 아닙니까? 임금은 오르지 않은데 생활 필수품이나 기름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환경,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과 동일하게 매일 분노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범위를 우리 교회로 좀 좁혀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는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수술을 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루도 온전하게 지낼 수 없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성도들마다 지금 현재 직면한 환경이 다르고 또한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각기 다른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구절구절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심지어 지금 현재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의 저는 고백을 보면서 제가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교 부르고 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세임을 얻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한 번, 두 번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 다양한 환경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바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떤 고난의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을 보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만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확신하는 믿음 위에요. 그리고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드러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도움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 4개월 역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조금 더 늘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